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밖에 눈이 이렇게 예쁘게 소복히 쌓여 있는데 올 겨울에 이렇게 쌓인 눈을 못 보고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쁘게 쌓인 눈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난번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자를 이제 치료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에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서 말하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그 있는 자리에 몸이 아픈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모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교사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예수님은 사실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율법교사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가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에게 너희의 겉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또 이 바리새인을 통해 바리새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어제 말씀인데 분봉 없는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덤 위에 서 있어도 그곳이 무덤인지를 모르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가 예수님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율법교사들도 스스로 찔림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목사와 같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교사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전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라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고 할까요? 이 역할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율법교사의 역할이 공감이 된 것도 있지만, 목사이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율법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교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는 우리 누구나가 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목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저나 담임 목사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까지 하면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이 가지고 너희를 전파하라고 하라고 이르시되 되지 않는도다. 아멘.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율법교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랍비들이나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과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서도 예전에는 신부님들만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을 외치며 이 성경책을 라틴어로 되어져 있던 성경책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쇄술을 발달하게 하셔서 이제 성경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한두 권씩은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저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고 전혀 제 지난날의 삶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이 율법교사, 우리까지도 모독하신 이니이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심각하게 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 책망을 들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를 너무 찔리게 하고 나를 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 전반에 걸친 것들을 싹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 알고 설교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길진 않지만 약 10여 년을 이게 옳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때에 이게 그렇지 않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러한 사실 앞에 제가 섰을 때 그때만큼 막막할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설교를 제가 잘못해왔잖아요. 성경을 제가 잘못 해석해왔잖아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다시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교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52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갈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냐면 성경 말씀을 그들이 읽고 해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율법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지식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교사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그 지식을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교사에게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율법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교사들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증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볼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고치고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열쇠를 주셨습니까? 손재주의 열쇠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손재주의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재주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너희 성도들이여, 우리 권사님에게는 젊으셨을 때 옷 만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께서는 재봉틀로 옷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재능을 주셨는데 권사님처럼 너무나 귀한 손재주를 주시고 디자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디자인할 수 있는 지혜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는 왜 그 디자인할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지 않느냐?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직업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너도 더 그 달란트를 개발해 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먼저는 개발하기를 원하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 달란트를 말씀의 배경 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로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잘 비추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묵상은 하지도 않은 채 남을 가르치겠다고 나서지는 않습니까?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을 가르치겠다고 나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3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십니다. 거기에서 나오시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곳에서
전할 말씀을 다 전하셨거나 행할 이적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그 최선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고백하는 그 최선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교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 뒤에 숨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어도 그 발밑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평토장한 무덤인지 아니면 거룩한 땅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빨개 벗겨진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옷을 억지로 벗겼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권사님께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빨개 벗겨지는 것은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권사님 맞죠? 권사님께서 연세가 90이 되신다고 한들, 제가 권사님 옷을 막 다 이렇게 막 뜯어 벗겨버리면, 권사님 얼마나 수치스러우시겠어요?
맞죠? 우리가 빨개 벗겨진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제 옷을 막 억지로 벗긴다고 하면, 막 그거 막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빨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율법교사들,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거세게 달려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빨개 벗겨지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빨개 벗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개져 벗겨진 부분이 있다면 그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를 참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앞에 빨개 벗겨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많은 예배 가운데에 그 말씀 앞에 빨개 벗겨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저 목사가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감격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말씀 앞에 빨개 벗겨지는 사건들이 경험되어진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바로 회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멈추시고 정말로 거룩한 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